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야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지금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 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호세아 왕이 9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라고 해서 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유다 왕국을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바로 그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의로운 왕이었고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빛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1, 2절에 유다는 쇠퇴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옛날 다윗이 걸었던 길을 따릅니다.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의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레위인의 반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열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구성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을 먼저 드려서 성전의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를 쓰게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수백 마리의 번제물들을 왕실이 다 감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하게 하고 왕이 먼저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서 통치하고 모범을 보였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왕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됐을 때 나라 밖과 안의 상황은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은 굉장히 혼탁한 세상입니다. 많이 어려운 세상이고 또 상황들이 더 좋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지며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왕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역시 기쁨으로 성전에 자신의 것을 바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데 보면은 이 11조와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린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영역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셨지만은 거기에 속해 있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유다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 11조를 드렸고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방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또 이 장면은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지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정한 제도와 조직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또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든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가장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성전에 11조를 가져왔는데 그 11조로 바친 예물이 더미로 쌓여서 제사장들이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만족하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좀 보면은 실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히스기야가 더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왕국이라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왕이 업적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왕 히스기야와 함께한 제사장답게 이 아사랴는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기억하실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요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헌물을 보관할 방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11절과 15절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레위인들을 지명하고 이런 조치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지명해서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맡겼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를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레위인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은 족보에 따라 3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예물이 분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레위인을 반열대로 등록했다는 말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에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암울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역대기 저자는 이 31장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무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합당한 모습으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번영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에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때로는 일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깊은 중심에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목장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